반갑습니다. 지금은 천인표지만요. 집사 때 어느 원장님이 제가 이제 은혜를 딱 받고 나서 제 이름을 딱 개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름이 천구표였습니다. 예, 천구표. 예, 천구표. 지금은 천이표지만 그때는 또 천이표였어요. 예, 천구표를 한 20년 사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특별히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제 21대 총선 때는 이렇게 통계 조사를 보니까 그때 한 1000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당락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쩌면 1000표 이내로 왔다 갔다 할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 제가 가면 무조건 당선되죠. 예, 1002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선되는데 제가 집사 때 1009표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 이제 한참 그 기도열이 붙여서 막 목회자 3,000명, 4,000명 이렇게 모여서 금식기도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금식기도에 모임을 가세요. 어느 강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제 이름을 그때 이제 제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르면 너무너무나 튀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어디 가서 튀는 걸 참 싫어합니다. 항상 저는 제 은사가 이 자리에서 아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제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국표다 보니까 강단에서 누가 제 이름을 탁 부르면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한 표 달라는 거예요. 무슨 표를 달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표를 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한 20년 쓰다가 제가 제 이름 천이표로 썼습니다. 근데 천이표도 알고 보면 이름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 표자가 북두자리 표거든요. 북두자리 표고 이자는 두인데 투스타예요. 투스타이기 때문에 이 표도 참 좋습니다. 어떤 이제 제가 이 세상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일에도 실패하고 목회에 와서도 목회다운 목회를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에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이러고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토요일 날 어떤 분하고 저기 견적을 넣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제 속해 있는 노예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 외부에 그 치장을 하기 위해서 대석 견적을 넣으러 갔어요. 그런데 대석 공장 그 사장님이 저하고 한 30년 전에 같은 분야에서 그분도 대리석 공장을 했고 저도 나름대로 대리석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저는 목회길을 가고 그분은 계속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30년 지나서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본데요. 저희 집 대문으로 탁 나오는데 바로 옆에 사무실을 누가 얻었는데 사무실 사장이 옛날 한 30년 전에 같이 이렇게 같은 분야에서 일을 했던 사장이었어요. 저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그 사장을 같이 데리고 견적을 넣으러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갔습니다. 가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강원도에다가 뭐 땅을 몇천 평 사놓고 또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확장되고 이렇게 많이 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공사를 잘못해갖고요 뗐답니다. 뗐는데 그 공사를 떼다 보니까 인건비가 노임이 이렇게 밀렸겠지요. 또 자재비가 또 밀렸겠지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사는 걸 대출 받아서 그 이자를 계속 냈고 또 안 돼서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또 이자를 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강원도에 있는 땅을 다 팔고 파는 게 아니고 경매로 넘어가고 또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고 며칠 전에 저희 집 근처 만수동에 조그만 빌라를 얻어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됐어요. 저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분은 굉장히 승승장구로 나가서 대부가 된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폭삭이 갖고 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세상에 있을 때에 망했지만 지금은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 놓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가해 주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은 세상에서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많은 죄를 졌겠지요.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완전히 거들나서 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썼다고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저를 이렇게 목회자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도 대단히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겠지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재앙 많고 어두운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강하게 잡아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요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목회라고 하는 그 목회의 옷만 가지고 우리가 청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줄 우리들 짐작합니다. 너무나 흠이 많고 어리석은 부분도 많은 걸로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고 힘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언어석용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암몬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치러온 것을 보고 여러분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 왕 아래서 그토록 심각한 노동에 못 이겨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후에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계속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암몬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치러온 것을 보고 여러분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들이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있죠. 영적 배신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마음의 탐욕 때문에 두 갈래로 나눠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이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꽉 내리면 이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지 아니하고 늘 평강하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우리 상태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때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았던 인간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이 있을까요? 없지요. 왜요? 그걸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좋았더라가 아니고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을 향하여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온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흡족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온 그 후에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죽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었기 때문에. 예,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이미 버려졌다는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부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진 자를 향해서 두 마음을 부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누구한테 그럽니까? 의심이 많은 자들에게, 타락한 상태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기자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생명의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존재하시고 또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난히 이번 그 선거는 굉장히 혼탁한 것 같아요. 그걸 한 번씩 유튜브에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나가는데요. 그 선거판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 경험한 것이, 이야, 이렇게 세상이 악해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목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막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성령의 어떤 책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곧바로 뉘우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격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만남을 요구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이기적으로 혼자 이게 딱 어떤 시대라는 구슬을 깨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정말 중요하죠. 만남을 통해서 어떤 자들은 실망할 수도 있고, 만남을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잘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인간적인 어떤 만남은 본능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만남은 본능적인 만남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그러나 또한 기본 규범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나누면서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의 참다운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어떤 만남은 좋은 영향력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만남은 마음의 상태를 오히려 어둡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하는, 오히려 잡초의 씨앗을 뿌리는 이런 만남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 삶이 오히려 역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에는 나를 오히려 시기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만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말로, 때로는 옳지 않는 행동으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떤 진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비진리로 사람들이 상대를 사기를 꺾어버리는 이런 만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하는 말로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상대의 육체를 건드리고 결국에는 상대의 영을 쳐서 그 사람들의 의지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죠. 예,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상대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뺏어가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도 성령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어둠의 영에 사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 이 말씀이 핵심 무엇이냐면 너희가 분별력을 잃었다 이 말씀이에요. 예, 분별력이 됐다. 마음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이 자꾸 허둥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때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적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즐겁게 보는 어떤 유익하게 보는요 찰스 스탠리는 마음의 전쟁에서 이런 말이에요. 분별력을 키우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셋한 바람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태풍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결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여기 내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아니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가 복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나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요.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가 내가 세상 것에 눈을 팔아서 내가 망령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한지 살피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한 그릇은 60만을 이해할 것이죠. 또 장자의 몸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깨끗하고 잔잔한 호수에 산천초목이 잘 비칠까요? 아니면 파도가 치고 세상 어물이 가득하는 호수에 하나님의 산천초목이 잘 보일까요? 물어본 제가 좀 이상하지요. 산천초목이 잘 보이실 것은 호수가 잔잔하고 깨끗한 호수에 산천초목이 잘 비치듯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마치 얕은 종이처럼 굉장히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허물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잘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흠이 많고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고 그러면 아무리 강대한 바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세상 권세자들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평강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보도 강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도 또 분별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다면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